일단 솔로몬은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성전 터를 잡았습니다. 탁월한 터 잡기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여호와 일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그 모리아산의 성전 터를 잡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성전 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출발이고 이 터잡기 이 귀한 일들을 시작하고 나서 이 아름다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하나 넣습니다. 거의 끝난 것이죠. 이제 뭐 성전 기물만 넣으면 되니까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하면 사실 왕이 신경 쓸 일이 없죠.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터잡기, 건축 과정, 성전의 기물들 다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신경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 영적인 마무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마무리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원정 다닐 때마다 전리품을 받아와서 곳곳에 쌓아놨던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정말 기물이었고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이 끝날 때까지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많이 받았는지 다 넣고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던 왕들, 그러니까 외적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 솔로몬을 이 성전을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 성전에 뭐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금과 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마무리되고 곳간에 다 넣었는데 아직 또 이 기물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물을 그냥 이 관리자들이나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계속 신경 쓸까요? 솔로몬이 계속 신경 쓴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계속 신경 썼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 마무리되고 사실 뭐 왕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끝까지 이 일들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을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7년을 넘게 성전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일하다 보면 마지막 다 완료가 되면 사실 관심 밖에 두고 에이 뭐 이쯤 이제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이것조차도 가만두지 않고 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태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참 멋지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여정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재개발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여정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부르실 그날까지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그날 그 귀한 모습이 아직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발판들을 잘 쌓아놓고 계속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이것쯤은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그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무리가 남았어요.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성전이 아름답게 아무리 지어져도 뭐가 없으면 꽝입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이 꽝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솔로몬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다 한 후에 이제 그곳에 핵심적인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어오고 있다 왔다라는 2절의 표현들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버지 다윗이 먼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어와야 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소의 수레에 끌고 오다가 웃사가 죽게 되는 참혹한 일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레위 자손들 또 이 언약궤를 메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귀한 언약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까요? 이 모든 역사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임재, 과정도 하나님의 임재지만 이 마무리 모든 완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언약궤, 그러나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메워오는 것,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 평생에 이 언약궤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서부터 시온성에서부터 지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그 모든 길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언약궤가 그냥 단순히 멋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 성전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요란한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요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 있는 이 귀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교회가 이대로 존치된다고 해서 저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귀한 교회에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불편하죠. 특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을 보면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불편함을 떠나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또한 사모하는 우리 귀한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요한 1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김장 준비로 저희 아내도 장을 보러 같이 갔는데 이강 선생님 그 점이 보이죠? 빨간 점. 네, 그럼 됐어요.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참 사실은 사랑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 자체에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귀한 성전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큰 사랑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예전의 과거의 그 한순간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표 중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오래 했다면 내년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 저는 이 공동체를 다른 말로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식구. 그런데요, 식구가 되어져도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낳은 아들, 딸인데도요, 그날따라 그렇게 얄미워 보이고 그날따라 이렇게 속상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그날따라 그렇게 말 한마디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식구와 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건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지만 결국 피는 못 속이는 것이고 피는 물보다 강한 것이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정말 애틋하고 따뜻한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플 때 남들은 알아주진 않지만 물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남편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누가 돌봐줍니까? 내 식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돌봐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또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을 때 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짜 공동체 식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것, 마이라고 하는 이 소유, 나라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버려지고 정말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면서 진짜 우리가 되어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주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럼에도 하나님이 귀한 아침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채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아시오니 하나님